네. 저는 중학교까지는 북한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년 과정은 중국에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부터 대학원이라든지 한 10년은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했고 또 직장 생활을 했고 또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생활은 지금 한 20년 됐습니다. 만 19년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활을 어린 나이에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희 고향은 평양이고요. 평양의 아주 중심가에 있는 모란봉 구역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당시에 부모님은 외교관을 하셔가지고, 아버님은 85년도에 그 당시엔 소련이죠. 소련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90년도 초에는 중국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그래도 좀 괜찮은 집안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라든지 북한에서 생활은 참 괜찮은 생활로 저는 학교를 졸업해서 어디로 가야 되고 뭐 이런 보장되는 그런 생활 가운데서 좀 생활하면서 남들이 다 말하는 행복이라는 그 삶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0년도 때에 제 아버님이 탈북을 하시면서 가정이 다 같이 탈북하게 됐는데요. 탈북하는 그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곳에 탈북하게 됐습니다. 탈북하는데 그 당시에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었죠. 많이 어려웠고 그러면서 많은 내부 안에서도 많이 힘든 과정이 있었고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외화벌이를 하면서 비자금 문제를 조달해서 가야 되는데 외교관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많은 갈등들이 없고 그 전에 이미 항장엽 씨가 탈북하게 됐고 많은 고위층들이 탈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15살 때 중학교 3학년 다니는 그 시점에 탈북하게 됐죠. 부모님을 따라서 오게 됐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많이들 추구하고 있고 또 어떠한 기쁜 생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삶을 꿈꾸고 그 삶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중국이라는 생활은 저한테는 또 다른 그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엄청난 힘든 시간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희 세 식구가 있어야 될 원룸 같은 그런 방은 아주 한 6평 정도에 되는 그런 원룸이었는데요. 그 방에서 먹고 자고 다 해야 되는 그런 방이 저희 중국의 생활이었고요. 그 생활을 15살의 나이에 이렇게 받아들이기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6개월은 밖을 나가지 않고 제가 말을 하지 않는 아주 엄청난 우울증에 걸려서 6개월간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시점에서 있는 그 과정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뭐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뭐 어떤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일어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아버님은 직장에 가시고 어떻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날 직장을 안 가고 저랑 같이 단둘이 집에 있게 됐죠. 있으면서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너에게 이런 힘든 시간을 전해주는구나라고 그런 우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아들로서 그걸 겪으니까 참 마음에 뭔가 찡함이 있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걸로 끝났죠. 끝났는데 그런 어머니가 그렇게 우는 그런 계기가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3번 정도 저 앞에서 우시면서 그래도 밖에 나가서 뭔가 사람들 만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했는데 그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그 말보다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린다라는 그 생각에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는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북한에서 다 생활을 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커왔었는데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 생각해본 결과는 뭔가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험악한 정말 상상 못하던 그 생활 가운데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좀 뭔가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럼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중국에서 돈을 벌기는 쉽진 않죠. 왜냐하면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중국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좀 배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그 같이 일하는 조선족 분을 통해서 학교 선생이 그러니까 저를 가외해줄 선생님을 찾게 됐죠. 그 선생님은 현지 조선족 학교에 중국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한테 하루에 2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국어를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달 동안 그렇게 배우면 어머니의 한 달 월급이 그대로 그 선생님한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당시에 김치 공장에서 일하셨거든요. 김치 공장에서 일한 그 한 달 받은 그 월급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선생님한테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10년을 영어 공부해도 정작 외국에 나오면 한마디도 말 못하잖아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가정이 6개월을 중국어로 한 데서 그게 어떤 소통이 되는가요? 안 돼요. 소통이 아무것도 안 되고 저는 6개월 동안 정말 돈을 투자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루에 한 15시간씩 거기서 투자하면서 했는데 정작 제가 밖에 나가서 제 문장 한마디를 해 봐도 누구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고 저의 귀도 안 열렸고요.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6개월 지나면 저는 완벽한 중국인이 되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끝나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열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어머니가 보니까 시점에 같이 일하는 조선족 분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가시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시게 돼 가지고 저보고 같이 교회를 가자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회를 가는 건 정말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북한에서부터 이미 교육을 그렇게 받았고 또 나름대로 그래도 네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외갓집이 다 군인이고 아버지의 교육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무지 교회가 저한테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다고 아버지가 알기 전에 교회를 빨리 나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일 한 번만 가자고 주일날 그땐 주일도 아니죠. 일요일에 하루만 가자고. 그래서 한 몇 달을 피해 다녔습니다. 한 2개월 정도를 피해 다녔는데 도무지 그 피하기가 힘들어요. 일주일 내내 볼 때마다 교회를 가자는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어서 결국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제일 뒷자리에 앉아 가지고 한 1 시간 반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1 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 일주일 내내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1 시간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아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를 가자." 하면 알겠다고 교회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한 2-3 번은 따라간 것 같아요. 가다 보니까 거기 교회 담임 전도사님이 저희 어머니가 북한에서 오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언제 하루만 만나자." 해 가지고 공짜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겠냐?" 했는데 그 시점이 제가 전 더 이상 여기에서 공부가 끝나고 더 좋은 데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시점, 어떤 갈림길에 있던 그 시점이 돼 가지고 알겠다고 오케이 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저희 아버지가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설득을 하기가 힘들었죠. 어머니도 안 되고 저도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아버지하고 정말 여기를 안 가면 후회할 것 같다고, 난 더 배워야 될 것 같다고 간다고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마지못해서 허락했어요. 가게 된 그곳이 제가 있던 곳은 길림성 연길이라는 곳이고 제가 가야 될 곳은 알고 봤더니 련영성에 있는 심양이더라고요. 예, 기차로서 지금은 고속기차가 우리로 말하는 KTX가 있어서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기차를 타면 14시간씩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저녁에 타면 아침에 내리는 그런 먼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곳은 건물이 있는 학교를 기대하고 간 그곳이 건물은 없고요. 일반 가정집이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은 선교사님 집이었고요. 저는 선교사님 집에 양아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양아들로 들어간 제 시점은 너무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내가 아버지의 얘기를 안 듣고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안 듣고 너무 이런 뭔가 교회에 섞여서 온 느낌이 들어 가지고 너무 안 좋은 그런 시점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 가운데서 저희 선교사님이 좀 강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예배라는 것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하루 일과는 너무 호덕한 거예요.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아침 식사 2시간 하고 나면 8시부터 성경 통독을 해야 되거든요. 통독을 하고 나면 12시까지 점심 식사 또 한 2시간 하고 나면 오후 2시부터 한 6시까지 오후 통독이 있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면 또 저녁 예배가 있고 하루에 예배를 3번 드리고 한 8시간씩 통독을 앉아서 통독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힘들었고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어머니가 제 선교사님 여자분인데 어머니가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어머니가 저를 만나자부터 저한테 미션을 준 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 로마서 8장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8장을 그대로 다 외우라는 거였어요. 암기하라는 거였습니다. 너무 호독해 가지고 성경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로마서 8장은 도무지 한글이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내가 왜 암기를 해야 되는지를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라니까 또 했죠. 왜냐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주머니에 돈이 없었거든요. 네, 갈 차비가 없었고 또 심량이란 것이 여러분 중에 또 심량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심량은 기차역이 4곳이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역마다 가는 곳이 내가 타야 될 목적지가 다른 곳들인데 어느 역에서 기차를 타야 될지 모르고 또 심량이라는 것은 아주 연길보다는 더 컸기 때문에 제가 중국어가 안 되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 방법도 모르겠고 돈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이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적응을 해야 되는 기간에는 그래도 이곳의 얘기는 잘 들어야 되잖아요. 말 잘 들어야 되니까 로마서 8장을 일주일 만에 다 암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에 암기를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저희 어머니 선교사 어머니인데 찾아갔어요. 어머니 제가 다 암기했습니다. 외웠습니다라고 하니까 해보라 하더라고요. 하고 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히브리서 11장을 또 외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또 그 믿음장도 또 암기를 하라는 그 가운데서 그 생활을 한 달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도 외우게 됐고 한 달 정도로 있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루에 평균 자는 시간은 한 5시간, 6시간밖에 안 되고 성경은 하루에 한 8시간에서 10시간씩 봐야 되고 예배는 하루에 3번 드려야 되고 밥 먹는 시간보다 성경 외우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 많은 이 시점에서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한테 질문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왜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다른 책도 아니고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걸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바보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책 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책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시도서관 책을 1년 반 만에 다 본 경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시도서관 관장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퇴근해 오면서 책을 몇 권 갖다 주면 제가 그걸 2-3일 만에 다 보고 또 그 집에 갖다 주고 나면 또 다른 책을 갖다 줘서 1년 반 만에 제가 시도서관 책을 다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책 보는 거는 그렇게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한 2-3번만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고 마스터가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성경책 한 권이라는 거는 도무지 저한테는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제가 알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왜 이 책이 뭐 그렇게 중요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서 하루에 10시간 넘게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그 집에서 나오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책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가운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집의 스케줄 이외의 시간은 더 성경책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시 밤 저는 11시 내지 12시에 잠을 잔다 하면 저는 1시간 더 늦게 잔 거죠. 늦게 자고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준비를 해야 된다면 저는 한 3시 반 내지 4시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남들보다 더 먼저 일어나서 성경책 보고 더 열심히 하니까 선교사님 봤을 때는 제가 참 성경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11장을 외우면서 암기하면서 성령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 변화가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좀 착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뭔가 변화돼 가지고 '저렇게 성경을 열심히 하는구나. 기도도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마음인데 저하고는 정반대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저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던 성경책은 2-3번만 보면 될 그 성경책이 2-3번을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이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정독을 했기 때문에 정독을 하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면 제가 3년이라는 시간을 만 3년의 이 자리에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겠으니까 제가 어떠한 불평 불만 없이 성경을 보겠으니까 저한테 그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그 대신 3년 후에 저한테는 더 넓은 길을 열어 주셔서 제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게 저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면 일방적인 제가 드린 딜이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라는 딜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 3학년은 조선족 학교를 나갔어요. 조선족 학교를 가다 보니까 왜냐면 평상시는 다 한국말로 하지만 그 외에 중국어 시간만 중국어말로 하면 되고, 중학교 3학년 1년간은 조선족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성경도 열심히 받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는 한족학교, 중국인들이 다니는 한족학교로 가게 됐어요. 한족학교로 가서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하면서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 기다려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못지않게 성경을 한 100번 이상 봤고, 성경을 한 3번 이상은 쓰기도 하고, 암기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저한테는 어느 정도의 그 디데이 시간이 있었는데, 그 디데이 시간이 고3을 졸업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 어떤 넓은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기대감이 있었고, 그러면 그 기대감을 가지면서 저 나름대로 고3을 졸업하는 그 시점이 너무 기대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시점이 기대되면서 어, 중국은 우리와 다르게 9월이 새학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6월이 끝나니까 4월 중순쯤 이제 한 달 반만 남으면 뭔가 새로운 장이 열려질 거라는 제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저한테 기도하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특별히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면서 계속 매달렸고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있었고 또 확신이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일방적으로 드린 약속이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4월 중순 저희 집 식구들이 좀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였는데 나중에는 저희 집 식구가 탈북자, 고아, 꽃제비죠. 고아들만 한 30명이 됐어요. 그게 한국에서 온 신학생들, 성경 통독하려고 온 신학생들도 있었고 목사님도 있었고 선교사님들도 있었고 저희 집의 식구들만 한 세 집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한 4, 50명이 돼 있었어요. 근데 4, 50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주일 같은데 그날은 평일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자 해서 저녁 밥을 먹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점에 그 당시에 설교 제목이 주제가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자였습니다. 모두들 아멘 했죠? 아멘하고 그러고서 어전 다 끝나서 축도까지 마쳤습니다. 아멘하고 축도까지 마치면 어전 기대감 있게 어전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잠자리에 들면 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축도 끝나고 눈을 뜨니까 제가 알고 있던 상황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었어요. 좀 전에 예배드리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뭐냐면 제 앞에는 축도 끝나고 눈을 딱 뜬 그 순간에 이미 공안이 30명이 제 앞에 있더라고요. 중국 공안이 저희 집에 오게 된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자고 기도는 했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땅끝까지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시점은 감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저의 친구들이 그 위에 있던 30명의 친구들은 성경을 꽤 많이 본 친구들이거든요. 저는 학교를 간다고 낮에는 성경을 많이 못 읽었지만 거기 있는 친구들은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3년 정도를 2, 3년을 다 있는 친구들인데 2, 3년이 있게 되면 이 친구들이 성경을 기본 1년에 한 100번을 읽게 돼요. 그러면 200번, 300번씩 읽는 친구들이거든요. 저보다는 더 많이 읽은 친구들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나눴고 많이 기도했고 하루에 기본 한 2~3시간씩 기도하던 이 친구들의 눈앞에는 어떤 광경이 있냐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라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너무 당황하는 얼굴들이었어요. 그 세 가지 얼굴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친구들이 있었고 눈물을 흘리고 싶지만 자존심 때문에 당황해 있는 얼굴빛이 있었고요. 소수의 친구들이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 마음을 가지면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상황들 그것들이 좀 이해가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집에서는 총 리더를 맡고 있었는데 저도 그 마음에는 그 상황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기뻐하기보다는 어떤가 즐겁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너무 이게 울고 싶은데 자존심 때문에 리더라는 것 때문에 울 수는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평상시에도 많이 봤는데 그날따라 바로 뭔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라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하나님은 그래도 나한테는 그래도 그렇게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모진 분이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래도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문을 열어 주시겠지. 뭐 감옥에는 안 가게 하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한쪽으로는 뭔가 이렇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옥에는 안 가겠지.' 하였던 그 상황이 결국 저는 중국 감옥을 가게 됐고 중국 감옥에서 북한까지 나가게 됐어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왜 이거 할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더 넓은 길을 열어 달라 했잖아요. 만 3년 후에는 넓은 길을 해서 제가 돈 걱정 안 하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 했지 제가 북한으로 가게 해 달라는 기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저한테 이렇게 감옥에 가게 해 달라는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라는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빨리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감옥에 오래 있은 게 아니고요. 일 주일 동안 중국 감옥에 있다가 북한으로 나가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 식구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중국 감옥에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감옥에 일 주일만 단동 감옥에 일 주일만 있다가 바로 신의주로 넘어갔거든요. 신의주로 넘어가니까 누가 손쓸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단동을 통해서 신의주로 가게 됐는데 신의주에 가서도 이게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저희 외가족들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아버님이 외교관이셨고 또 외갓집들이 다 군인이다 보니까 북한에 다시 돌아가면 죽는 길인 거죠. 그래서 도무지 이 상황이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지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라는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평안을 주셨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제 머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나오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는 그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게 하셨고 이것이 저만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저희 그 30 명의 친구들 모두 같이 잡혀 나갔던 그 식구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다 같은 마음이어서 '하나님은 그래도 열어 주실 거야.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실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적은 없었어요. 기적은 없었고 계속해서 감옥에 있었고요. 감옥에서 많이 맞았고 저희 삶 가운데 최고로 많이 맞은 때가 그 감옥에서 삶이었고 제일 어려운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신의주 감옥은 잡히고 나면 중국 감옥에서 신의주로 넘어가면 그 신의주에서 하문 감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문 감옥은 10점이라면 하문 감옥은 한 3점, 4점 밖에 안 되는 그런 엄청 안 좋은 그런 감옥인 거죠. 그 감옥에 가서 거기에서 각자의 지역으로 나눠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문 감옥으로 가게 되는데요. 신의주 감옥에 저희들이 한 보름 정도 있은 것 같아요. 보름 정도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신의주에서 저는 평양을 걸쳐 가지고 함흥으로 가게 되는데 함흥 감옥까지는 가지 않게 해 주세요. 신의주 감옥도 너무 지금 힘든데 함흥 감옥 가면 도무지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 식구들을 다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함흥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실 줄 알고 저희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함흥행 기차를 타게 됐어요. 계속 기다렸지만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역, 이제 어전 기차가 마지막 역은 함흥 시에 도착하는 그런 기차를 지금 타고 가는 어전은 끝났다. 어전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은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들 앉아 있는데 기적적인 순간이셨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작은 기차역, 시골 같은 기차역에 기차가 한 2분 정도 정차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기차가 2분 정도 정차되는데 그 이유는 누구도 몰라요. 지금까지는 모르고요. 그 2분 정도 정차되면서 기차에 타고 있던 저희 식구들이 북한 기차는 창문이 한 3분의 1 정도 열리거든요. 그 창문 열린 창문으로 이 친구들이 다 달아난 거예요. 30명 되는 친구들이 다 탈출하게 됐는데 결국 저하고 저희 집에 제일 저하고 오래 같이 있던 저보다는 지금 한 3살 어린 친구인데요. 그 친구 둘이서 이렇게 남게 됐어요. 왜냐면 저하고 그 친구가 제일 오래 있으면서 리더로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달아날 수 있게 저희들이 북한에 경찰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망보고 있은 거예요. 우리가 달아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경찰한테 잡히게 된 거죠. 결국 저하고 그 친구는 탈출하지도 못하고 탈출에 성공도 안 되고 결국 어디로 갔냐면 다시 함흥 감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함흥 감옥에 가서
그 30명이 다 저희 가족들이 탈출하다 보니까 저하고 그 친구가 많이 맞게 된 거예요. 그때도 또 다른 질문. 하나님, 저희 집에 있던 식구들이 다 달아난 거는 감사한데 그럼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몬 감옥에 있었어요. 하몬 감옥에 있었는데 한 3일 되는 그날에 하나님은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거는 뭐냐면 새벽에 중국에서 잡혀서 북한에 나가면서부터 북한 나가는 그 시점부터 그 당시에 너무너무 속이 안 좋고 계속해서 화장실을 많이도 갔고 뭐 배탈도 나고 뭐 모든 게 좋은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두통도 있었고 모든 게 안 좋고 장도 안 좋았고. 근데 그 새벽에 미명에 너무 힘들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하니까 그 간수한테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 군인한테 "화장실 가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은 빨리 가야 됐고 그래서 도무지 안 돼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왔는데 보니까 철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문을 열고 나왔죠. 나왔는데도 간수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그 하몬 감옥을 탈출하는데 한 문을 3개를 통과해야 되는데 3개 다 문이 다 탈출돼 있었고 제가 그 당시에 비몽사몽간에 나와 있는데 제가 나와 있는 그 화장실이 그 밖에 있는 화장실로 제가 나왔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렇게 탈출할 수 있는 간수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 지키는 군인들을 아무도 없게 하셔서 탈출하게 됐어요. 탈출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이제부터 나는 그러면 함흥에서부터는 나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함흥인데 함흥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메추리와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저에겐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에게 메추리와 만나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주시면 제가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제가 그냥 굶겠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그냥 굶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저한테 이틀을 굶기지를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이틀 정도로 굶게 되면 되게 탈진해서 힘든 그 시점에 메추리와 만나를 줄 사람을 붙여 주세요. 예, 신기하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에게 먹을 걸 줬고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집에서 자게 만들어 줬고 그 집에서 하룻밤 잤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별일 아닌 것 같이 여기지만 북한에서는 그건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기적적인 자기들도 배고픈데 누군가 먹을 걸 준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걱정이 없게 돼요. 왜냐면 제가 그 자리에서 제 주머니에 돈 일전 한 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뭐가 가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입은 옷 그대로였고 주머니에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뭔가 제 머릿속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니까 그냥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그 북한에서 저는 오직 목적지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두만강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도의 제일 위쪽으로만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신기한 거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셔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됐고 어떨 때는 또 경찰에 잡혀가지고 또 매맞기도 하였지만 또 하나님이 신기하게 또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열어줘서 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서 나오게 됐는데요. 신기한 건 저희 집 식구들이 다 탈출하게 돼요. 그 탈출해서 다시 중국에 오는 그 시점이 언냐면 중국에서 잡혀서 다시 돌아온 시점이 40일 만에 40일에서 3개월 만에 다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잡혀가지고 제일 마지막 탈출해서 저는 다른 식구들이 다 나온 줄 알고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놀라운 거는 제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제가 선교사님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소식을 제일 먼저 제가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신기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저에게 한국을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제가 넓은 곳에 가서 공부하게 해 주십시오라 했는데 정말 넓은 곳에 와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제가 그 당시에 알게 된 하나님한테는 공짜가 절대 없다.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 때 꼭 테스트라는 걸 하고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고요. 저희 식구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기를 원하고 좋은 날을 원하고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 제가 지금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저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좋은 차를 사기를 원하고 좋은 집에 있기를 원하고 좋은 회사를 다니기 원해서 로또를 사기도 하고 어떤 대박을 꿈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현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네가 로또를 사고 좋은 일을 해야 돼. 좋은 일 가운데 나가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운데 두려운 일, 놀랄 일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너에게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다른 거 없고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함께 하겠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답인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근데 참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하면서도 이번에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수련회를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수련회를 하면서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애들이 한 2시간씩 기도했는데도 나중에 기도 시간이 너무 짧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놀랍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서 우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오늘 수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가정에 들어가면 상황은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상황은 그대로 있을 거야. 우리가 두려워하던 일들, 문제되던 일들, 어떤 고민되던 일들은 그대로 남아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남아 있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답을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 가운데도 함께 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불기둥에 들어갔을 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보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다라고 말해요.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은 아주 거침없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형통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요셉의 삶을 보면 전혀 형통한 삶이 못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삶은 팔려갔고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갔고 이상한 상황들이었죠. 요셉의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되냐면 자살해야 되고 그 상황을 이겨내서 어떻게 탈출해서 형들을 죽여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건 도무지 형통이란 건 뭔 요셉의 삶인데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형통한 자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39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고요. 그 형통하심을 함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결국 형통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그 형들을 찾아온 형들을 통해서 그에게 그 형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거 어떠한 상황이 악하고 두렵고 무서운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은 어떠한 상황이 두려운 상황, 놀라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도 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눈물 흘릴 일도 참 많았어요. 때로는 많이 어려웠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도 때로는 어떨 때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지에 이력서를 한 30통을 낸 것 같아요. 한 이력서를 냈죠. 저 교육전도사 할래요라고 30통 냈는데 답이 오는 교회는 한 곳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한 교회에서 왔어요. 그게 아주 시골 교회였어요.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를 제가 못 간 이유는 그 당시에 제가 차가 없어서 못 갔거든요. 이유는 다가해서 탈북자인데 어떻게 사역할 수 있겠냐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탈북자에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탈북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고 지금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들 저희 교회는 탈북민들은 없거든요. 한 명도 없는 교회고 실향민 교회지만 탈북민 한 명도 없는 교회에서 그래도 전체 교육 디렉터를 지금 맡고 있는데요. 결국 저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일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 41장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창조주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형통케 하신 요셉을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통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의 가정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또 기도 제목들이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놀랍게 일을 하실 줄 믿고 그분을 오늘 의지하면서 기도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